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입니다. 제목은 제자를 택하시고 교훈하심. 제자를 택하시고 교훈하심. 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오늘 본문에 택하시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네 가지 축복과 네 가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에 그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12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선택할 때 오늘 본문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였을 때 사람들이 막 왕을 삼으려고 해요.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의 왕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험을 이기려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 22장에 보면은요, 22장에 보면은 습관을 쫓아 올리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예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그냥 마귀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고 그냥 신앙에 뻥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간판만 가지고 나아가지 속에는 텅 비어가지고 텅 비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교회 가까운 사람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가 먼 사람은 저기 집에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베란다 나가서 기도하시고, 옥상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여튼 이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10시에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드린 것처럼 예배 끝난 다음에 교사하고 부모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뭐 기도가 해결하는 열쇠예요. 이 기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을 새워가면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느 사람을 선택할까? 어느 사람을 제자로 임명할까? 제자를 선택할 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울 때에도 안수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기도하면서 아무나 세우지 말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올해 안에 장로 세 분을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눈여겨보세요. 어느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그냥 겉만 번드름하다고 해서 찍으면 안 돼요. 요새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아무나 찍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찍어야 돼요?
대통령 실력 있는 사람, 대통령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그냥 잘 들어봐야 돼.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없는가, 겉다르고 속다르고 없는가, 실력도 없는 사람이 실력 있는 채 하는 거 아닌가 하고서는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도록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이제 장로님, 또 이제 이번에 권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권사님, 이렇게 이제 70세 이상 권사님 전에 되셨는데, 이제 50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 권사를 세울지 모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하여튼 장로님은 3분 세우려고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 세워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될까 하고서는 신령한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 기도하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선택했는데요. 14절에 베드로라고도 부르셨던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베드로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도 형제예요.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30몇 살에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기록하고 그런 분이에요. 거의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 바들로메, 마테. 15절에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신자가 된 가룟 사람 유다였다.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테는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토마스라는 말 있죠? 토마스가 이 도마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야고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고요. 여기 또 나오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시몬. 열심당원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신자가 된 가룟 사람 유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을 것을 알고도 선택했어요.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이 불택자인 것을 예수님이 알면서도 제자로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불택자인 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뽑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교역자 중에서도 불택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택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신다는 거.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이 불택자는 그와 같아요. 이 건물을 지을 때에 그 아시바 있죠? 비계. 아시바, 비계.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벽돌도 쌓고, 미장도 하고, 이렇게 페인트도 칠하고, 그렇게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그 비계를 다 집어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택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운동에 그 사람들은 악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악한 자도 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린 거 엄청나게 잘못했죠. 그 예수님은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 팔아버린 거 엄청난 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예수님은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평한 곳에 서시니 제자들의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역에서 백성의 큰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여기 지금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그 팔복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은 산상, 언덕,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킨 거고요.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지에서, 여기 1절에, 17절에 그랬죠? 어디서 가르쳤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평한 곳에 서시니, 평평한, 평지교훈, 평지교훈. 마태복음 5장은 산상교훈. 여기 오늘 본문에는 평지교훈입니다. 사방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기 위하여 와서 더러운 영들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으니 이는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치료받고 그 다음에 마귀, 더러운 영도 나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약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도 약이 있지만 지금도 불치의 병들이 있어요. 불치의 병들. 사람이 못 고치는 병.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정말 약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40살, 50살 그거밖에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40대, 50대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환갑잔치 크게 했잖아요. 왜냐면은 환갑 찾아 먹기도 힘드니까. 근데 요새는 칠순잔치도 잘 안 해요. 칠순잔치도 안 한다고. 인생은 60부터고 저기 노인은 65세부터 전철 무료로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올리자고 그러잖아요. 65세는 노인이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청년. 네,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청년 취급받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 예수님 당시에요. 40살, 50살. 그때 죽는 거예요. 약도 없지, 먹을 것도 현찮지. 그렇게 그 당시에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약도 없고 그래서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아픈 사람 많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좀 약이 있잖아요. 병원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약, 병원 별로 없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요? 반드시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고치시지는 않아요. 꼭 영혼의 병을 같이 치료해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의 병만 치료했다고 하면은 세상 의사와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 의사와 같으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 의사는 영혼의 병 치료 못 해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한 우리 영혼의 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또 육신의 병도 다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죄로 인한 우리 영혼의 죄로 인한 우리 죄로 인한 우리의 병을 영혼의 병을 다 치료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여기 말씀을 듣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로는 전도하셨어요. 전도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9장 마지막에 말했어요. 전도하러, 선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유, 여기 있는 대로 병을 치료해 주러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 가지 중요한 거 여기도 나오고 마태복음 9장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첫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교육,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전도 선교.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치유.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고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이런 예수님이시죠. 이게 중요한 거 알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성경 가르치고 교인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구역 식구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교육,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전도 선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여기 써 있죠.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며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니까 중요한 말씀이겠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거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언의 말씀이 명심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이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못 믿었어요. 우리 선진들이 전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예수 못 믿어. 사도 바울이 선교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예수 못 믿어.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또 선교.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오고 영국에서 오고 막 사방에서 와서 우리나라 민족에게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만 전도했으면은 우리 예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개척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사 보내고 선교사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대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 때도요. 저기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는 세브란스 병원, 뭐 전주 예수병원 무슨 이런 병원들 많이 세워주시고요. 학교 많이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홀트 아동복지 그런데 또 고아들 또 많이 입양해 가고 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좋은 일 많이 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합니다. 학교와 병원과 뭐 여러 가지 교육과 이런 거 많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 보내주지, 물질로 도와주지, 또 교육으로 도와주지, 병원으로 도와주지.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전도 선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신의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네 가지 복이 먼저 나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는 8복이 나와요. 거기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여기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켜요. 심령이 가난한 자. 특별히 여기 뒤에 보면은 24절 봅니다. 24절에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뭐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좋고 이게 아닙니다. 이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켜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배부른 자는 화가 있어요. 왜? 예수님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필요도 없고 내 멋에 살고 내 주먹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내 돈으로 살고 내가 돈 벌어서 내 밥 먹는데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게 배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죄가 많고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근데 보통은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보통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예수를 잘 믿어요.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동네가 의지할 거 없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요. 부자 동네에 교회 세우면은 교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국가도 그래요, 국가도.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시대 때 나라도 없어. 가난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쌍한지.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막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억울한 사람들. 네? 특별히 여성들. 조선시대에 얼마나
남자들한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뭐 칠거지약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얼마나 이 조선시대에 괴롭혀가지고 여자들이 억울하니까 그냥 교회 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성들이 일제시대 때 막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가난한 자. 근데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조금 부유해져가지고는 배가 불러서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데, 인도네시아 같은데, 이 어려운 나라가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네팔, 몽골, 이런 데 복음을 잘 받았어요. 이제 중국도 점점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점점 이제 느긋하게 돼요. 어쨌든 이와 같이 보통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지식적으로 무식하고 또 권세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기가 쉬워요. 반드시는 아니야. 반드시는 아닌데 보통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유하든지 이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부유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뭐가 중요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하면은 뭐 부유해도 괜찮고 삭개오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돈 많았어요.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심령이 가난하게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21절에 너희 지금 줄이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슷한데요. 줄이는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 이 갈급한 사람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달고우면 말씀으로 받아가지고는 어떻게든지 한 말씀이라도 더 받으려고 심령이 참 줄이고 목마르고 어떻게든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한다 그랬어요.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면서 목마르면 죽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면서 그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갓난애기가요. 젖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막 숨 넘어가요. 숨 넘어가. 젖꼭지 물려주기 전에 젖꼭지 찾느라고 정신없고 막 숨 넘어가. 그러면서 막 이 젖을 빨아먹는데 완전히 땀을 찔찔 흘리면서 먹고 살겠다고 그냥 엄마 젖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빨잖아요. 왜? 목말라. 갈급해. 배고파. 이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갈급하고 목마르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에게는요, 여기 뒤에 이제 또 나옵니다만은 25절에 배부른 자는 화가 있어요. 배부른 자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진리도 필요 없어. 배우려고도 안 하고 뭐 알 필요도 없고 자기 지식으로 살고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요. 21절 중간에 지금 우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는 자. 이건 애통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는 자, 애통하는 자. 이거 뭘 가지고 울고 애통하느냐? 이것은 자기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예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졌는가?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18장에 보면은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이것도 잘했습니다. 저것도 잘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주의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더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통하는 자예요. 죄 때문에 애통하고 또 내가 믿음 지키지 못한 것을 애통해야 하고 또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통하고,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요새 교회가 진리가 무너지고 이래서 애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네, 그런 사람에게는 복되다, 웃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해 주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생각해서 우는 거예요. 믿음을 생각해서. 자기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렇게 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 22절입니다. 사람들이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거절할 때에 너희는 복되다.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는 핍박당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미움당하고 배척당하고 모욕당하고 거절당하고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 가문에서 쫓겨나고, 어떤 경우는 아들이 신학 공부한다고 하니까 내쫓아가지고는 완전히 거지가 돼서 신학 공부하면서 수돗물로 배를 채워가지고 나중에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버지한테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 가문에서 쫓겨나, 남편에게 쫓겨나, 또 직장에서 쫓겨나, 핍박받고, 이런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크다. 핍박을 받는 자가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거 선지자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때는 막 환영을 했는데, 이 좁은 길 걸어가고 십자가 길 걸어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오히려 죽이는데 합세하고 죽여라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배척당하고 모욕당하고 매맞고 이거 다 상급이에요, 상급.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힐 일이 있으면은 단마음으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매맞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맞을 때에 기쁨으로 매를 맞으셔야 돼요. 왜 때려? 그러면 안 돼. 왜 때려? 상 주려고 때리는 거야. 오른편 뺨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고. 아, 이거 대목장이다. 순교당하는 것은 대목장이래요. 대목. 그래서 명절 때 대목이잖아요. 대목. 그래서 그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참 환난과 핍박당할 때의 대목장이에요. 그때 이제 이문이 많이 남는 거예요. 믿음 잘 지키면은 이제 그때 매맞고 그때 욕먹고 그때 핍박당하고 그 다음에는 통째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서 6.25 전에 해방한 다음에 북한에서 공산당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공산당 밑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고생 많이 해요. 재산 다 빼앗겨. 교회도 못 나가게 해. 거기서 믿음 지켜가지고 참 이남에 내려와가지고 훌륭한 목사님 된 분들이 많아요. 공산당에게 당했어. 재산 다 뺏겨. 또 뭐 핍박당해. 예수 믿는다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해. 그 다음에 주일날 선거해. 그래서 선거 안 한다고 또 핍박당하고. 그래서 그 핍박 중에서 믿음 지키다가 능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남에 내려와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핍박 중에 훈련을 시켜서 능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능력이. 지금도 북한에서 이 성경책을 소유하면은 감옥에 가야 돼요. 얼마나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성경책만 가져도 감옥에 가야 된다. 즉 우리 이남에는 참 편하게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더 믿음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주를 위해서 배척하고 모욕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하늘에서 상이 크구나.
근데 세상에서 대접받으면요, 천국에 가서 대접받을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도 저한테 조금만 대접하셔야 돼요. 저를 많이 대접하면은 천국에 가서 대접받을 게 없어요. 이게 비싼 거 대접하지 말고 대접 안 해주면 더 좋고 비싼 거 대접하면은 하늘나라 가면은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핍박받고 이렇게 욕먹고 그러면은 하늘나라 가면 통째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문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믿음 잘 지키면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부유한 자는 뭐예요? 마음이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구원도 필요 없고 영생도 필요 없고 천국도 필요 없고 여기가 천국인데 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집이 천국이고 내 집이 너무 비싼 거고 내 자동차가 천국이고 내가 천국인데 무슨 죽어서 천국 난 필요 없다. 이게 배부른 사람이에요. 예수님 필요 없고 구원 필요 없고 천국 필요 없고 진리 필요 없고 말씀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구원받는 거 필요 없다. 그게 바로 배부른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거야. 세상의 부귀영화로 만족하는 거야. 세상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세상의 세상 거 잘 되는 거 그런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거. 이게 바로 부유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25절에 지금 배부른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자들아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배부른 자는 이제는 줄일 날이 와요. 왜?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세상적으로 줄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줄이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믿음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파손당하는 거죠.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것으로 웃는 사람은 그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세상 돈으로 웃고 세상 권세로 웃고 그것만 의지하고 나가면 안 돼요. 다니엘과 같이 총리가 되더라도 욥과 같이 부자가 되더라도 거기에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 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 것으로만 즐거워하면은 웃으면은 슬퍼할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26절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타협하고 양보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다 좋다는 거야. 죄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다 환영을 받아요. 근데 참 선지자는 옳다 아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요. 그래가지고 이 참 선지자는 싫어해요. 거짓 선지자는 맨날 축복받는다, 잘된다, 축복받는다 그렇게만 얘기해요. 책망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그게 돌팔입니다. 돌팔이가 뭐예요? 맹장이 걸렸는데 그냥 아스피린이나 먹고 괜찮아 진통제 먹고 괜찮아 그게 돌팔이에요. 맹장 터져가지고 죽어요. 근데 참 좋은 의사는 뭐예요? 마취를 시켜서 아파더라도 이 배를 째고 그 다음에 맹장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는 꼬매고 주사 맞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해가지고 진통제나 주고 수술도 안 하고 괜찮다 그게 돌팔이 의사예요. 그와 같이 이 목사도 거짓 선지자, 교인들이 잘못해도 내버려 두고 옳다 아니 잘했다 죄져도 잘했다 죄져도 축복받는다. 죄 짓고 축복 못 받아요. 죄 지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게 돼 있지.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지만 계속 죄를 짓고 가면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괜찮다 복 받는다 어떻게 죄 짓고 복 받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뭔가 많은 것을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했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요,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고지고대로 믿음으로 좁은 길 걸어가면 싫어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 걸어가면 우리를 이상한 시선으로, 나쁜 시선으로 우리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죠. 정말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칭찬해 줘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세상은 뭐예요? 진리를 싫어하고 악한 세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우리를 나쁘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걸어가면 일부는 칭찬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갈 때 다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를 싫어해요. 비난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고 욕먹었어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하는지 저 마귀 들렸다. 아니 예수님이 마귀를 쫓는 사람인데 마귀 들렸다. 우리 예수님 선생님을 귀신 들렸다고 할 정도인데 우리야 욕먹는 거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일부는 우리를 칭찬해주고 대부분은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여기 16장 15절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것이다. 네, 사람들 앞에서 상관없이 무조건 높임 받는 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해서 높임 받을 수도 있지만 바르게 해서 바른 것을 양보해서 높임 받을 때가 많다는 거, 그런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바른 길 걸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신앙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를 선택할 때 이렇게 힘써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보험사에 힘써 기도하여 모든 일을 기도로 해나갈 수 있는 믿음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늘 갈급한 그런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주를 위해서 말씀 순종하느라고 좁은 길 걸어가느라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들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참으로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경건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